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매년 지키도록 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3대 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3가지 절기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리고 역사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그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종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념은. 그리고 또한 그 6월절은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지고, 그리고 또한 그 대속 속에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들. 그러니 6월절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종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서 출발하는 날, 그리고 또한 그 사건과 함께 연결되어졌던 홍해 사건,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함께 연결되어진 것이죠. 이런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주일이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섬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맥주절. 왜 맥주절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이날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열매를 주신 날을 기념하여 그들에게 지켜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리가 첫 수확이 되었다. 이래서 맥주절이 되는 겁니다. 보리맥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왔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그 수장절, 초막절은 그들이 그저 광야만 걸어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확을 거두게 하신 바로 추수의 결실의 농사가 그 수장절, 장막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절기가 지켜집니다. 특히 순서로 보면은 6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수장절, 장막절이 이렇게 3대 절기가 순서대로 지켜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은 중간에 해당되는 맥주절입니다. 세 가지 절기 속에서 맥주절이 가장 많은 좀 사건들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절기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은 430년이라는 그러한 충격적 사건을 벗어난 하나의 계기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맥주절은 부활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고 보혜사 영을 내려다 주게 되는데, 그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00여 명의 그 무리들이 강력한 역사를 그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날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잘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의 맥주절은 또 하나의 첫 열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통일점에 대한 단어가 성립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특히 우리가 부활장이라 부르기도 있죠. 부활장에 부르고 있는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절이라는 부분이 첫 번째 열매와 관계 있는 것처럼, 또한 고린도전서 부활장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연계시켜서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절 한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거리 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열매, 그러면은 첫 열매 다음에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그냥 열매 이러면은 그 열매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첫 번째라는, 첫이라는 그 단어를 붙으면은 항상 그 의미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항상 그 첫이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맥주절은 어떤 열매를 맺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첫 번째 열매. 그죠? 그럼 다음 열매가 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맥주절의 첫 번째라는 정신과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첫 번째 맺었던 그 열매라는 부분들을 함께 연계해서 우리는 맥주절의 정신을 통하여 또한 맥주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가치관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 보면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럼 다음에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잠자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자, 우리는 먼저 맥주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연계하여서 첫 열매가 가지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맥주절의 정신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첫 열매로서 또 다른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는 주님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도 보면은 씨가 되는 열매가 있고 씨가 되지 못하는 열매가 있잖아요. 저는 뭐 농사를 안 져서 잘 모릅니다. 저는 뭐 평생 이렇게 도해지에서 살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옛날에 어릴 때는 벼와 보리도 잘 구별을 못했었습니다. 뭐 본 사실이 없으니까 실물을. 이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감자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씨감자가 있잖아, 그죠? 그 씨감자를 다시 땅에 묻으니까 더 많은 열매를 또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씨를 맺는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한번 한 끼 먹고 많은 열매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의 첫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맥주절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저 한 번으로 열매 맺는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우리는 첫 열매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는 그런 주님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씨를 뿌린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첫 열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씨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첫 열매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늘 이버릇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 어느 누구도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할 뿐이라고. 그래서 그 목적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기능들 부분에서 타고남과 뛰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잖아요. 5달란트는 5달란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2달란트는 2달란트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짓이거든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 속에서 우리는 시감자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목적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는 부분에서는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1달란트는 1달란트대로 가치가 있고 2달란트는 2달란트대로 가치가 있고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죄성 속에서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가치 없는 것처럼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관에서 벌써 서 있다면은 그는 씨 맺는 감자, 다시 말하면 첫 열매를 맺는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맺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가장 먼저 맺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첫 열매라는 단어 속에는 곧 이어서 다른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사실은 이 첫 열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었네, 이러고 끝내버려요. 사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하면은 완전한 종말을 알리는 백보자 심판대, 그죠? 흰 보자 심판대라 요한계시록에는 설명하고 있죠. 그 심판대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불신자들 전부 닿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한순간에 다 일시에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부활해서 어디에 선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보좌라 그랬습니다. 수십이가 아니라 수백억, 수조의 사람들이 서도 거기에는 무한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는 하나님 보좌 앞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는 무엇이 성립되는 겁니까? 무한성이 성립되는 거예요. 무한성이. 그러면 수십억 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꺼번에 사람들이 떼져서 한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함께 모든 것은 부활하시되, 하나님은 무한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전부 다 1대1로 동시에 일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백보자 심판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대,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하면은 그 행위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행위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행위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에게는 백보자 심판대가 종말의 멸망을 알리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살 길을,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길을 그 속에서 결정짓는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얼마나 갈망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심판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백보자 심판되니, 얼마나 그날이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동안 기다리십니까? 목사님은 그날보다도 나는 이 날이 좋습니다. 그날을 여러분 만나보시면 압니다. 이때에 요한계시록에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다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첫 열매로서 부활인데, 이제는 그 이후에 부활이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부활이 신자들만이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 심판을 열기 전에 재림을 하시죠. 먼저 심판대가 열리기 전에 먼저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천연왕국이 일어나고 백보자 심판대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때에 불신자들은, 죽은 자들은 영혼이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주님께서 그를 잡은 죄를 다 씻어서 택한 백성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또한 죽은 자들은 그 무덤을 열어서 낙원에 있는 그 영혼이 이제 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그 문을 여는 겁니다. 음부와 낙원의 문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 엽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죽은 육신이 부활을 하게 되고 영육간에 부활을 한 상태 속에서 이제는 천연왕국을 우리는 잠시 동안이지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나팔장이란지 대접장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강력한 심판이 이제 남은 마지막 종말의 판결 심판이 있을 때에 음부에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엽니다. 음부에 있는 문을 열어서 죽은 자들이 영육간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습만 봐도 얼마나 그들이 고통 속에, 음부에 영이 있을 때에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지 육신의 모습만 봐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얼굴만 봐도 그냥 천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음부에서 부활하였던 그들은요, 얼굴만 봐도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갈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신호탄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불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 영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영원하게 살아가는가 하면 사망 속에서 벌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고통 속에서 태워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구들기조차도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영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영원한 삶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의 공로로 우리는 복락으로 부활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부활할 때에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생각 다 가지고 부활합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격체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닌 모양만 여러분들이라면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하나의 피조물이 복사판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의식도 구조적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광의 형체라는 것은 얼굴만 영광의 형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전부 다 영광의 형체 속에서 전부 다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식을 다 하고, 왜? 내 자신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나중에 다 같이 이렇게 다 만나요, 여러분들요. 우리 박종길 장로님은 예배 때 이래 멋진 모자를 쓰고 오시고, 딱 이 부활해가 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고 그 사실도 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맥추절의 정신을 통해서 함께 반드시 조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렸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구원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종말에 관한 부분들, 영생 복락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세 절기가 전부 다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맥추절은 특히 부활의 첫 열매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자, 20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20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내용을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영생에 이를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의 열매를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이 땅에서 풍성히 맺어가도록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풍성히 맺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소망의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될 천국의 영생 복락이라는 소망의 열매를 이 땅에서 풍성히 결실을 맺도록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는 주님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씨감자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속에 자신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죠? 다 순서가 있거든요. 우리는 두 번째 23절부터 26절 통해서 사망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자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는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맺혀진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망 권세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긴 거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겼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되지 왜 죽느냐고 이렇게 시비거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부분에서 단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라는 부분들이 우리 속에 또한 성립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죄의 권세 속에 사망이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already 이미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not yet 여전히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다. 그죠? 그래서 already not yet라는 단어를 이 신학 속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의 죽음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완전성이 성립되는 겁니다. 구원의 완전성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우리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완성 단계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죽음은 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은 불신자들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다릅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은 저주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죽음은 죄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육신은 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간다는 거야, 낙원에. 영혼이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어디를 가는 거야? 어디를 간다고요? 음부에 가는 거예요. 음부가 어떤 곳입니까?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고통만 있는 곳. 사망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원수였다면 부활은 인류를 향한 새로운 소망의 첫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은 말합니다. 악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불신자들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음부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부활은 언제 부활하는가? 바로 백보자 심판 때가 일 그때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종말에 나타날 양면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창건하셨던 그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죄악 가운데로 몰아갔고 에덴 동산의 샬롬을 깨뜨린 모든 악의 세력을 파멸하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과 영벌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첫 열매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영생 복락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양자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할 권리 권세 없습니다. 세상의 권리와 권세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자요, 그리고 또한 세상을 지배할 자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의 바른 신앙관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욕구 충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요구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책임 있고 의무가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입니다. 세상이 다스리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어떤 권세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계명을 지켜 준행함의 권세, 계명을 지켜 준행한 다스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 속에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이 속에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잡았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한 미천을 건져야 되겠다. 이게 불신자들, 죄인들의 기본적인 골격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권력 잡으면 뭐 합니까? 권력 잡으면 자신이 가질 것만 챙기고 자신이 무엇을 취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권세자가 되고 권위가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복되게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에서 잘 나타나죠. 지금 우리 느헤미야에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에서 묵상을 해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자, 23절부터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첫 열매의 결실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뭐라 말했습니까? 다음 열매가 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킨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우리가 뭐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매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와 권세가 어떻게 표현해라고요? 권위와 권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세상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권위와 권세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뿐만 아니라 불의를 함께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권위 권세 속에 나타남이거든요. 이런 자세, 이런 신앙들을 반드시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맥주절의 첫 열매의 가치관이요,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권세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권세를 쥐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자신의 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집단화를 이뤄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쟁취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권위와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와 권세는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나가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은 돌아보고, 헐벗은 자들을 보살피고,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가 해함을 한다든지 그러면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권위, 그 권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불의가 세상 속에 판을 치고 있는데 함께 동의하는 것은 권위와 권세가 아닙니다. 불의와 권세를 멈추게 하고 불의와 권세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속에서 발동하는 것, 그것이 또한 권위와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미선 잡아보려고 같이 눈이 벌거이 설치고 있는 거, 그는 권세자가 아닙니다. 권위와 권세자는 무엇인가 하면 불의와 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불의와 부패와 음란과 타락, 그리고 부정한 방법을 몰아내는 권세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타내는 정직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권세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과와 과부와 헐벗은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헌신된 자리에 진정으로 올려놓을 줄 아는 권세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는 권위와 명예를 중심에 세우고 있다면 그리스도에 속한 권세자는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자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결실을 맺어가는 천년열매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맥주절에 이와 같이 천열매 그리고 부활의 천열매라는 것을 함께 연결시켜서 이런 맥주절의 정신을 길러내야 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가치관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27절부터 28절까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 터로 인도하는 길에 쓰임받는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참 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그 어떤 복종의 범죄도 둘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물로서의 그 부분들을 보면은 바쳐짐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복종의 범주 아래 둘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을 어떤 복종의 범죄도 덜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인성적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인성의 모습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한 인격을 이루었던 위격적 연합이라는 상태 속에서 계신 분이죠. 그러면 인성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복종적 측면에서 내용이 전개된다면 신성은요, 어떤 부분에도 복종이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복종의 범죄도 둘 수 없는 분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완전한 제물의 모습으로 분명히 계셨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복종의 범죄도 둘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풍랑을 멈추게 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한 사건, 이 모든 부분들은 만물을 그 권세 아래에 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성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종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 복종 속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영생 복락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결론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새하늘과 새 땅의 길을 여는 결론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된다는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죽음과 부활은 종국적으로 사탄의 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만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는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맥주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회고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27절, 28절 두 절을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주님의 은혜 터로 인도하는 길이 그리고 또한 그 길로 인도하는 첫 열매에 우리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소금과 빛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흑암의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 그 맛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맛을 보겠습니까? 그들은 누굴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의 맛을 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아 알도록 진리의 길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열매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은 어디에 비춰져야 되는가? 부활의 첫 열매의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내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맺어가는 열매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심어야 합니다. 마치 씨감자가 땅에 묻혀져서 다른 많은 감자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뿌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거두는 자도 함께 복이 있습니다. 심겨지는 자는 심겨지는 복이 있고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맥주절에 이 한날을 통해서 우리의 첫 열매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이것을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개념으로 함께 연결시켜 이 땅 위에 우리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조명해 나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며 세상을 조명해 나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소망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첫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첫 열매로 멈추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리는 열매가 되어야 하고 씨를 맺어가는 첫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사망을 다스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또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첫 열매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찌들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속에서 자신을 두니까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른데 똑같이 그냥 돼지 우리에서 그냥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데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영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운 거 아십니까? 물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아십니까?
염려가 많기 때문에 공감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릇으로서 똑바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공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첫 열매 가치관이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세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첫 열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은 염소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모든 권세자들 속에서 우리는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첫 열매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들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을 다스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주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첫 열매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길을 여셨던 것처럼 세상의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의 터로 인도하는 그 길에 첫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오늘 부활의 첫 열매로 함께 맥주절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정신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고관들이 세상 속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각인하고 새겨봅니다. 맥주절의 바른 신앙관, 바른 정신을 살려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 맛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속에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옵고, 맥주의 바른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 주님의 정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있는 것처럼 성도로서의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삶과 마음 속에 잘 각인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영으로 읽어가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 주님의 영광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가는 첫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